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헤아리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47편입니다. (147편)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계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님으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자, 이 시편 말씀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시편을 나눴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24년이잖아요. 시편을 굉장히 오랫도록 나누면서 결국 이제 저희가 147편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시편이 끝에 다다르면 시편이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으로 끝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야 돼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시편이 끝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공간적인 명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전 단계가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신다? 시온산에 오신다. 그래서 이 시편이 마지막으로 가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시온이 나와야 돼요. 장소적 시온.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온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장소적 시온이죠. 그 시온을 146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6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6편 10절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이라는 장소적인 의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곳이고 시온산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재림하실 곳이고, 시온이라는 의미는 장소적인 것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갔는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 사람이다 이러죠. 장소적인 것이 우리의 개개인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시온은 장소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 살아야 하는 우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소적인 의미와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게 될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기도 한데, 오늘 147편에서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하나님께서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 시온에 모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를 복을 주셨고, 그리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시온이라는 경계 안에, 시온이라는 경계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실 거다. 아름다운 밀이라는 가장 좋은 밀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시온이라는 경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불리실 것이다. 근데 여기까지 12절에서 14절까지는 시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5절은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좀 생략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의 명령을, 누구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47편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1절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절 끝이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할렐루야 147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주의 주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며 옳은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의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렇게 하죠. 이방인에 대하여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래서 시온에 모이는 우리 모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 예루살렘을 세우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도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하늘의 별 같은 존재이고 각각에게 이름이 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 시편 저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5절, 147편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별들의 수처럼 많은 사람들이 시온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헤아리시는 수요를 세시는 별들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령을 하시죠. 뭐라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하면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것이 시온산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15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별들의 수요같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품으로 또 구원의 산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로서 그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땅에 그의 명령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뭐다?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세상을 돌고 돌아서 어떻게 속히 달려서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이 땅의 상태가 어떠냐면 눈이 오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진 것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기근과 질병과 고통이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셨다? 말씀을 보내셨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서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영광의 왕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데 처음에는 율법으로, 그 다음에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대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보내실 때는 율법이 없는 그 사망 가운데 있던, 그러니까 눈과 서리와 우박으로 악함으로 추위에 가득한 그들에게 율법이 보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율법을 능히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은 눈이 오고 서리가 오고 우박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 시온으로 데려가신다. 근데 시온은 어떤 곳이다? 그 경계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것들을 녹이고 물이 흐르게 되었다. 은혜가 흐르게 되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 시편과 사무엘상을 연결해서 보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갑시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여기서의 후회는 슬퍼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에게 왕이라는 자리를 주었는데 네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15장 26절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 하나님이 사울 때문에 슬퍼하신 이유, 하나님이 사울 때문에 안타까워하셨던 이유, 그래서 다른 사람 곧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버린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사무엘상 10장으로 갑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도자, 그러니까 상속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뭘 이야기했냐면 너가 상수리 나무에 이르르면 너가 만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10장 3절에 나옵니다. 10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자, 사무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먼저 사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가까이 가면 거기에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야. 이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상수리 나무 앞에서 만날 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을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 그 사람을 만날 거야.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울이 사무엘의 이야기처럼 그 일을 그대로 만납니다. 그 일을 그대로 경험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울이 세 사람에게서 뭘 받았겠어요? 지금 사무엘이 예언을 해줬잖아요. 세 사람 만날 거야. 한 사람은 염소 3마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뭘 줄 것이다?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너는 그의 손에서 그거를 받아라 이래요.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다 응했다 그래요. 다 응했다라는 것은 이 일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뭘 받은 거예요? 떡 2덩이를 받은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염소 3마리는 뭐고 떡 3덩이는 뭐고 포도주 한 부대는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받은 떡 2덩이는 뭐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앞으로 행할 일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미리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사울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 3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2덩어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큰 갈래로 하면 3갈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글들이 시작이 돼서 모세 오경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쭉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계시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미 이사야서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큰 줄기로 3개가 있는데, 한 줄기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그 계시를 다 모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있는 계시들은, 또 신약에 있는 계시들은 마침내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중점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떡 3덩어리는 하나는 계시예요. 그 다음 한 덩어리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죠? 십계명에 하나님에게 해야 할 바가 떡 1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떡 1덩어리는 뭐냐면, 십계명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 3덩어리라는 것은 계시, 하나는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계시예요. 또 한 덩어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 그 하나님을 향한 계시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일과 사람에 대하여 할 일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 몇 개에다 썼어요? 율법을 2개에다 썼죠. 돌판 2개에다 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는 사람과 사람이 행할.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울은 떡 3덩이 중에 몇 개만 받았어요? 2개를 받았죠. 그럼 그 2개가 뭐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사울이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뭐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포도주는 순교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했고,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했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단번에 드려진 어린 양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순교의 포도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다? 말씀 2덩어리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2덩어리를 주셨어요. 그것을 받은 사울이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으셔서 사울이 뭐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죠? 새 마음을 갖게 됐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됐습니다. 물론 그런 선택 가운데 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된 상태에서의 사울과 다윗이 열처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시온산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 147편에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으로. 자,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데
이 시온산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자들이 누구냐면 지혜로운 5처녀예요. 근데 10처녀가 등을 가졌다 그래요. 등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이에요. 등은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등은.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을 가졌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주신 거거든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생각해 봅시다. 10처녀가 등을 다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어요. 거기 대기 줄에 다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 같아요. 모두 같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10처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했다 안 했다가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기름은 씨앗을 고온으로 압축해서 짜야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과 성도가 준비하는 기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찬양하며 기름 부음을 주세요. 뭐 기도하며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위기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기름 부음의 집회가 많습니다. 많은 집회들이 기름 부음을 목적으로 집회를 해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성도가 기름을 예비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신부 준비가 마치 기름 부음의 현장에서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이 생겨서 그것이 신부 준비가 되는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자, 왕의 기름 부음은 뭐예요? 왕이다 너가 왕이야.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뭘까요? 너 제사장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누가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등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기름은 뭐냐? 준비하는 기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시편 147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보내셔서 그 말씀이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했냐는 거예요.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온으로 압축되고 짜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이 쌓여야 그게 신부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그게 어떻게 나타났나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둘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언도 하고 계시도 하고 새 사람이 됐고 새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름 부음의 현장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도 생각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아무리 쫓아다니고 그 자리에 아무리 머리를 디밀고 아무리 임파테이션을 받고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아도 생각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뜨거워져요. 사울이 뭐라고 그랬죠? 새 마음이 됐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하고 기뻐요. 그 다음에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이 돼서 그 말씀으로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녹여가며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염소 3마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급하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화목제물 가져와. 그래서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거부터 이미 명령을 어긴 거죠. 전쟁 중에 자기 백성들에게 적이 너무 강하니까 그때에 그들은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모아서 너네 금식해. 그래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백성들을 전부 금식을 시켜요. 그래서 그 금식이 결과적으로 무슨 사건을 일으키냐면 전쟁을 하느라 굶주린 백성들이 양과 짐승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피채 먹어요. 너무 굶주리니까. 이게 뭐죠? 진짜 지도자는 그러한 전쟁이 있다면 백성들에게 잘 먹일 거예요. 잘 먹이고 금식을 누가 할까요? 왕이 해야죠. 왕이 해야죠.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왕이 해야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게 왕의 마음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 테니 우리 백성들은 살려주세요. 그럼 먹을 걸 줬어야죠.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전부 금식을 시키고 너네 먹기만 해. 너네 먹으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백성들을 전부 금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겨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우리 백성이 다 금식하고 있어요. 이 전쟁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이에요. 위장된 헌신과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서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지도자는 자기가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쓰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시고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지를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다 모여봐. 도대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는 거야? 너네 중에 누가 잘못했어? 너네 금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네 금식 안 한 누군가 하나가 있지.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금식하면서 전쟁을 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들판에 뭐가 발견이 되냐면 꿀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가 금식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팡이 끝으로 그 꿀을 살짝 찍어요. 그리고 꿀을 입에다 대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허기가 졌으면. 근데 그 사건이 드러나니까 사울은 내 아들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 왕의 그 본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뭐 때문에? 내 왕권과 내 왕위를 지키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시온산을 향하여 갈 우리들에게 기름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등은 준비가 됐는데 기름이 없다. 이 기름은 말씀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고온으로 압축이 돼야만 기름이 나옵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억울함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때로는 정말
슬픈 상황에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 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고, 어떤 것을, 그 강력한 추위를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얼어붙은 것이 흐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추위를 녹이고 언 것을 흐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동토와 같은 얼어붙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그 차갑고 차가운 내가 녹고, 그것이 물이 되어서, 어떤 물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어서 사방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공동체에게. 147편은 우리에게 시온에 서게 될, 시온의 경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평안과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서 그것이 나 자신을 녹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은혜가 흘러서 사방으로 흐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형제들에게, 공동체에. 여러분, 위장된 영성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요즘 이상하게 어떤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보니까 무슨 선지자래요. 근데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름을 이렇게 떠가지고 사람들 손에 묻히고 후 하면 사람이 넘어져요. 뒤로 넘어가요. 여러분, 2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도 있었고, 그런 일들은.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춘천에서 기름 부음 사역을 굉장히 세게 한다는 곳에 가자는 거예요. 전 가기 싫었는데 이제 남편 목사님 계실 때인데, 그래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은혜가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가보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주로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사람들이 넘어가고 진동하고 소리가 나고 떨리고 막 그래요. 저한테 왔는데 저도 넘어가고 진동을 하고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막 확 쳐서 넘어뜨린 것도 아니고 그냥 손만 댔는데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다 목회자들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예언과 계시에 대하여 축적된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겐 이렇게 얘기해라, 이런 사람에겐 이렇게 얘기해라. 자기도 일찍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 배워서 지금 이렇게 은혜 사역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그냥 듣고 돌아왔어요. 근데 구리시에 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보자, 거기는 어떻게 하나 한번 가보자. 근데 거기도 성도들을 쫙 앉혀놓고 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의자를 다 뒤로 빼고 앞에 앉아서 서서 다 찬양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목사님이 손을 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고 막 진동을 하고, 그럼 목사님이 막 예언을 하고. 이제 제 앞에 왔는데 제가 안 넘어갔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당황해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안 넘어갔어요.
제가 한번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자리에서는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안 넘어갔어요. 목사님이 당황하셔서 이제 약간 어버버 하시다가 모든 걸 조심할지어다 그러시는데, 내가 속으로 모든 걸 조심하려면 도대체 뭘 조심하라는 걸까? 그리고 그날 집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희한테 오시더니 사역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랬더니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그게 잘못되고 나쁘고 뭐 그걸 떠나서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필요해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신과의 첫 만남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태로 은혜가 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된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 등이 준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늘 황홀하고 그런 자리가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늘 그런 자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말씀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알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단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 동영상이 계속 뜨는데 제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라는 여자분이 주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원하는 거를 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 네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결과가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이 사울의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랑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사울이 제단도 쌓고 백성들에게 금식도 시키고 또 아예 자기가 번제를 드리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긴 이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 대하여 내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똑같이 예언을 하고 계시를 하는데 다윗은 사울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달랐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으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편 147편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와 열처녀의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너는 말씀 두덩이를 받아라.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을 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도 어겼고 다윗을 대하여 늘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두덩이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은 기름 부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꺼내 쓰는 거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것은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상황이 내가 기분 나쁠 수 있고요,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느낌 다음에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뭐냐면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부어진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 안에 있는 말씀들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말해야 될까를 찾아서 꺼내서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기 위하여 나를 쥐어짜는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시온산에 서서 별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전부 그분 앞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으실 때에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다. 그것이 기름이 준비되는 거다. 아멘. 정말 우리가 위장된 영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영성을 황홀경이라고 생각해요. 막 찬양, 이게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기름 부음이 있고 찬양하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그 아름다운 소리로도,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비언어적 소리로도 찬양을 하고 또 춤을 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기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 맞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런 자리에서 그런 그 분위기 안에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뭐예요? 세상에 가서 네 자신이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으로 비춰져야 되고 너희들이 세상에 녹아져서 너희들 형체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맛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존심 꺾지 않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보는 그 마음 갖고 그게 가능해요? 아니요. 절대 소금 될 수 없습니다.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시각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말씀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지는 거룩한 씨인데 그 말씀을 압축해서 나온 것이 기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름 부음은 내 정체성에 대한 기름 부음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부어주세요.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기름이 아니다. 내 안에 심어진 말씀의 씨앗이 고온으로 압축돼서 그 말씀에서 녹아진 것이 기름이다. 그러면 그것은 삶에서,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적용될 때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시편도 몇 편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주 하면 시편이 끝나는데 이것과 동시에 주님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끝남과 동시에. 네, 19년도에 이거 시작하면서 19년 6월에 시작을 했는데 19년 6월에 시작하면서 시편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야 그러면 150편 끝에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으로 몇 년을 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됐니? 기름 준비가 돼야 흩어진 너희들을 시온으로 모을 수 있지 않겠니? 기름이 뭐니? 내가 붓는 건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한 거고, 너희들이 준비하는 기름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씨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과정이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제 2시까지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말씀을 압축해서 기름을 모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품고 이해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다독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 때문에가 아니라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기름이 한 방울 한 방울 준비될 거예요. 등과 함께 여분의 그릇에 여러분의 기름이 가득하셔서 시온산에 서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여기 계신 모두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